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선처 없는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라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무겁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 말에 대한 말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방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오후 예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에는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봤는데 이 땅에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이 땅은 잠깐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5절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소개했냐 그러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이렇게 이 땅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침에도 없는 풀일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과 같다. 우리 이 땅의 삶이 잠깐이다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이지만 그 잠깐이라는 세월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행복한 날보다는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데 그냥 신속히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빠르다라는 것을 날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는 행복한 일도 슬픈 일도 신속히 빨리 지나가 버리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빨리 간다는 말은 괴로워도 견딜 수 있고 즐거워도 오래 못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오늘 오후에는 영원히 누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즐거움이 잠깐이지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의 행복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그마한 한 시내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만약에 천국을 갔다 왔으면 다 똑같이 보고 와야 되잖아요. 가니까 옆에 집 구멍가게가 있고 갔더니 거기에 뭐 있고 이렇게 똑같이 보고 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갔다 온 데가 다 달라요. 저 사람은 이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다고 말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천국을 9번 갔다 왔던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천국을 9번이나 갔다 왔대요.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갔다 왔냐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에 창자가 썩는 병이 생겨가지고 창자가 늘 썩어요. 근데 이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도.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 40일 금식을 7번 한 분이에요. 한 번도 힘든데 7번. 이 아이 살리려고 그 엄마 권사님은 금식만 하면 다 병이 낫는 걸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병도 금식해서 고쳤답니다. 그러니까 금식만 하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 아들은 안 낫는 거예요. 7번이나 금식을 해도 창자가 썩는 것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자가 썩어서 항상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옛날에 부흥성에 산상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고친다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어린 자기를 안고 강대상 최고 앞자리에 자기를 딱 눕혀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은 안수기도 해주면 낫을 줄 알고. 근데 자기는 괴로운 거, 엄청 거기에 앉았네 괴로운 거예요. 몇 시간 집회하는데 드러누 갖고 있으니까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주 집회, 유명한 집회는 다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에 가고 막 이런 경험을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이제 안수기도 전국에 다니면서 안수기도 받아도 안 낫지. 자기 어머님이 40일 금식을 7번 해도 안 낫지. 왜 이리 안 낫는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자가 썩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천국을 9번이나 갔다 오면 뭐합니까? 괴롭고 힘든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고치는 거 간단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고치는데 했더니 너가 아버지가 집사 아니냐? 그것도 안수 집사가 아니냐?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주초를 못 끊고 앉았으니 되겠냐? 누가 아빠 보고 주초 끊고 회개하라 그래라. 하나님 들더래요. 그래 자기가 아버지한테다가 아빠 내가 이 창자가 왜 썩고 이거 안 낫느냐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아빠가 교회에 안수 집사가 돼가고 집사가 돼갖고 말이에요. 술 담배 다 먹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빠가 거기에서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병이 딱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완전히 창자가 흉터더라고 전부 다. 배가 창자가 썩어갖고 이제 나은 흉터가 됐는데, 여러분 내가 그거 이야기하려고가 아니라 천국을 9번 갔다 와봐도 다 다른 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다른 데를 가냐면은 천국이라는 데가 엄청 큰, 어쩌면 이 지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그래 그분이 저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왕이면은 제주도 같은 데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신 그 청하리가 떨어지라, 거리가 들어가라 이 말, 왕궁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왕궁이랍니다. 왕궁.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네. 여러분 평양 같은 데 보세요. 평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신의주나 이런 데 떨어져 버리면은, 아우지 탄강이나 떨어져 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네. 평생 연탄 캐묻고 거기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곳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면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열심히 예수를 잘 믿으면 결국은 여러분 그게 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상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상.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 내가 내게 상이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상이 있다. 12절에 상이 있다고 그러잖아. 상. 내가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이 뭔가를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하늘나라 가도 여러분요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가려면 청와대 가까운 데 가야지 왕궁으로 들어간 게 안 낫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조선시대 때 그 드라마를 보면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왕궁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돼요. 거기는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들은 신분에 따라 옷이 달라요. 여러분 사극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은 맨날 사극만 본다고. 사극 허준율을 시작해갖고 내가 사극만 지금 보는데, 사극을 가만히 보면은 벼슬에 따라 옷이 달라. 옷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옷의 색깔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 이 옷 이야기가 왜 나오겠냐 이 말. 우리는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이 결정한다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가 뭐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신분의 옷이에요. 신분의 옷. 왜냐하면 옛날에 사극에 보세요. 겉에 입는 옷이 그 신분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게 두루마기예요. 왕이 입는 훈표고 두루마기거든. 그것이 밖에 속의 옷이야 뭐 색깔이 다 비슷할지 몰라도 겉에 입는 옷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옷이 거룩하고 깨끗할수록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준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성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 그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고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그러면 성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이 성립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나눌 때는 뭘로 나눠야 되냐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로 나눠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지옥에 가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을 나중에 받습니까? 지금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버리느니라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받아버렸잖아요. 심판. 이미 예수 믿고 안 믿고로 지옥과 천국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이미 결정됐어요. 앞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보세요. 심판이 끝났는데 무슨 성에 못 들어갈 권세를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볼 때는 분명하게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창피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창피한 구원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창피한 구원이 있다니까요. 예. 옛날 목사님들은 부흥하면 개털 모자 쓰지 마라 이렇게. 예. 개털 모자 쓰지 마라고 얼마나 많이 그래서 개털 모자. 멸류관을 받아야지 개털 모자를 둘러 쓰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재림 준비는 개털모자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제가 제일로 많이 쓰는 용어죠. 제가 제일로 많이 쓰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나와요.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했어요. 이 자신을 준비했다는 말은 이것이 재림 준비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재림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 믿는 거예요. 깨달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결정나는 거지만 재림 준비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올 때는 반드시 준비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반드시 그 준비해 가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옳게 하십시오.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교인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교인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정교회 교인이 만약에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혼인 준비, 재림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벌거벗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대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 5절에 보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느 정도 큰 교회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싶겠어요. 그 교회는요, 너무나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아무나 안 받아줘요. 무조건 안 받아줘요. 거기는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거기는 시험을 봐야 돼. 수입이 좀 있어야 돼.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받았어. 너무 많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은 못 오겠어. 그 교회 못 올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많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좀 세상적으로 노는 사람이 많았어요. 세상 것을 많이 즐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은 그 교회를 뭐냐 하면 성공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부러운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너희 사람들은 너희들을 살았다 하나 나는 너희를 죽었다 하리라. 자,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왜 죽었느냐? 옳을 행실을 찾지 못했다. 한 사람도 옳을 행실을, 온전한 행실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 교회에 흰옷을 입은 사람은 몇 명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수십만의 교인 중에서 겨우 흰옷 입은 사람 몇 명, 그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행실을 회개하라. 만약에 행실을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줄 것이고, 그랬어요. 너희가 똑바로 행실로 가면 내가 흰옷을 입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너희 이름을 내가 생명노짝에 지우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사대교회. 자, 여러분, 사대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실질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완전히 반대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부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 부자 하나도 없어. 출세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 오면은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그 교회에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는요,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혼방하거나 없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인내의 말씀.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한 말씀으로 승리한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부자 되고 뭐 교회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어려움에도 예수님으로 감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난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그래서 빌달델비아 교회는 뭘 하냐? 세상에서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이 세상에 없던 환란이다. 그만큼 큰 환란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는 그 큰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인류의 창조 이래로 그렇게 큰 환란이 없었는데 너희는 그 환란을 면하게 해줄게. 이것이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오면, 만약에 온다면 7년 대환란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가장 큰 환란 아니겠어요? 근데 오면 이 사람들은 통과를 하고 부활시켜버렸을까? 먼저 휴거가 돼버렸을까? 첫째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7년 어마어마한 환란을 면제해 줄게.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그게 첫 번째 추론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늘 환란 속에서도 늘 환란이요. 자기 인생이 환란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늘 환란이야. 때거리가 별로 없는 늘 삶이 환란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고 이러니까 뭐 이 세상의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늘 감사하고 살아. 근데 갑자기 7년 대환란이 왔고 막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들은요 평상시가 7년 대환란이에요. 삶이 사대교회는 평상시 부유한 묵고 멋이고 나중하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평상시가 뭐냐 그러면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슬픔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의 말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온다 해도 그런 사람은 아무 환란이 그들에게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순교가 와도 감사하고 순교가 안 와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환란이 아니다는 뜻으로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이런 거에서 속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은 대로 감사하고 우리는 있으면 있은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요.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적은 능력이 뭐냐 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적이 없는 거야. 대박도 없는 거죠. 병고침도 없고 부자 되는 것도 없고 기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 이것이 적은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래도 그들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수장교회가 적은 능력에도 여러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나아진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것도 없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하게 승리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난은 우리가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평상시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들여졌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 장로님이 두 부부가 자살했습니다. 그분들이 건축원금 낸 것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그분들이 교회 봉사한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한다는 말씀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부부가 동시에 암이 걸린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약을 써보고 금식기도 해보고 기도원을 가서 살아보고 해도 안 낫는 거야. 이게. 그랬을 때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네. 목사님에게 용돈 드린 것마다 얼마고, 교회에다가 바친 건축한 것만 얼마고, 자기들이 해놓은 것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이 암 하나도 안 고쳐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안 고쳐주겠냐. 이래가지고 두부가 같이 죽어버렸어요. 부유한 것이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좋은 것만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삶이 예수 믿기 전보다 어려울지라도 우리는요, 인내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길들어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잘되고 복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것보다는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 속이 환난을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에요. 원래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더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요, 예수 믿고 힘들면은 이제 신앙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수영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야기되네요. 세계 교회 나라들 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안 해도 기독교를 잘 믿게 이르는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대잖아요. 김종필, 박정희 대통령 총리했던 김종필 씨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총리 자리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갖고 한국에 못 사니까 망명을 떠났잖아요. 망명을 떠나서 외국에 돌아다니다가 종교를 바꿨어요. 그 사람 불교거든, 그 사람 원래. 바꿔서 기독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다녀보니까 불교 믿는 나라 치고 부자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진국가는 다 예수 믿는 나라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은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 재림 준비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이것하고 상관없어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 준비는 신앙생활이지 부자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초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초림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33개월밖에 안 돼, 이제 난 지가 3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3일밖에 안 된 아기가 하나님 아들로 믿어 보인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결례를 따라 이제 비둘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는데, 이 아이를 품고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나이 드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보면요, 26절에 나와 있어요. 25절과 26절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이걸 보고 운행이라고 그래요. 운행. 성령의 운행함이 그 머리 위에 있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이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성령이 감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성령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율법 갈래대로 온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시몬이 찬송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초림을 아는 이 시몬은 재림의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하라. 이거 뭐냐 그러면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제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이야.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살 때에 죄를 짓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옳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그거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성경에 못 받는다고 되어 있다니까. 이 못 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에 들어갈 건세가 없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나안 땅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바로 왕궁을 상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밖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교인들은 이왕 예수 믿은 것,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음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분냉과 성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은 끊어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 거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여러분이 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꼭 이것을 외워가지고 요즘 뭐 주석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인터넷 내가 한 말이 인터넷 하면 수천 목사님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살아야 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말고 살아야 돼. 앞으로는 이런 걸 하면 끊어내야 돼요. 자, 왜 성령이 이 시몬 머리에 있었을까? 성령이 머리 위에 왜 성령이 그에게 운행하고 계셨을까? 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누가 성령의 전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만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힌 자는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하지 말라.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룩하게 사는 왜 우리가 거룩했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시를 합니다. 성령님이 지시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싫어하는 짓을 하면 성령이 말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이 계속 내 싫어하는 짓만 하면 부모가 그 자식의 입을 다 말 안 해요. 그러나 자식이 내 말 잘 들으면 말해요 안 해요? 또 이래라 또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시키는 거 절대 안 하는데 말해요 뭐냐면 말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어요. 이 암흑기란 말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선지자가 뭐다고요? 하나님이 말했다는 입.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입이 없어져 버렸어. 400년 동안.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봤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 말라기가 끝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님이 말을 하면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나의 운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지시할 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해놓은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 열매가 무슨 열매다고요? 예수님의 열매 이렇게 안 하고 성부의 열매 이렇게 안 하고 누구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실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에요. 거룩이에요. 이것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야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하게 사니 그 다음에 성령이 지시하기 시작해요. 성령님 여러분 그래 하지 마라. 저거는 옳은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성령이 감동한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시를 성령이 감동으로 딱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첫째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성령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여러분 머리에 운행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계신다는 말이 운행인 거예요. 자, 운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네요. 그리고 지시하심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어때요?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동이.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재림 준비인 거예요. 나는 우리 수영교인들이 시므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운행함을 가질 수 있는 시므온과 같은 자가 초림 예수를 맞이하게 되듯이 이거는 재림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재림의 날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야, 재림이다. 아,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해서 재림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신정교인들은 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렇게 흰옷을 입는 자로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목적이 흰옷 입는 교회가 나와야 되는 이 재림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